했는데 막 끌려왔어? 오늘부터 계약인데 새벽에 나와서 이제 교회 나오고 학교 가서는 졸고 이런 거 아니야? 신통망통합니다. 감사하고.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사를. 이번 새벽 공에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끝까지 시작하셨으니까 완주하셔야죠, 그죠? 예. 우리는 시작하면 끝을 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시작하면 끝을 냅니다. 예. 우리 새벽 공연은 4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25분부터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가 2시 뭐 좀 넘어서부터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3시 이후에는 이미 뭐 많이들 와 계시는데 잠을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새벽 부흥회라고 우리 그래요. 새벽 부흥회. 부흥회는 원래 저녁에 하는데 새벽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연말 연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늦게 하는데 새벽에 부흥회인데 이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니까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하는 거를 이제 새벽에 하는데 이 꼭두 새벽에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이렇게 모인다는 게 참 신기해요. 요즘은 잘 안 모여요. 한국교회가 잘 안 모이고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는데 4시 반이니까 너무 일어서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나 이러는데 이양할 빼야 더 일찍 와가지고 그죠? 은혜 받을 바에 세게 받는 거예요. 잠은 뭐 천국 가서 많이 잘 거니까. 그래서 조금 뭐 해도 육체적으로 약간 부딪혀도 우리가 영이 살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런 집회, 모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코스타에 보니까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왔는데 한 320교회 청년들이 우리 여기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는지 청년들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야, 다음 세대 왜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는지. 우리 또 청년부들이 수련회 할 때도 보면 밤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벽에 4시 반에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가져야 되고 5일 동안에 좀 이렇게 몸과 정신과 영혼이 굉장히 이게 좋은 가지런한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보통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한 삶, 막 오락이라든가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좀 다 좀 금지하고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하고 또 필요하면 아침 금식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신 우리의 잔치를 정말 영적 잔치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저녁에도 문화를 다 좀 이렇게 제거하고 저녁에 하여튼 9시 뉴스 되기 전에 딱 주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뉴스 안 보셔도 다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 주간 동안은 하여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말씀이 내 인생에 한번 강력하게 꽂히면 이제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 오는 건 아니고 어떤 말씀이 탁 부딪히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안 떠나요. 안 떠나.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운동력으로 생명력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게 있으면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환상적인 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말씀이 잘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내 안에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주간에는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로마서 전체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뭐 이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깊고 또 심오하고 풍성한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다루려고 하면 뭐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된다. 뭐 그럴 정도로 이 엄청난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 새벽에 5일 동안은 손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5장만 하는데 5장 1절부터 5절만 이제 5일 동안 다루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진수,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살펴보아도 5일 동안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좀 다루어야 돼요.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 또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시대는 신앙의 무장이 필요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허접한 신앙으로는 오늘 이제 시대를 버텨내기 어려워요. 이게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하고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기본을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아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무장한 상태에서 그 신앙을 이제 누리는 인조야. 아마 이번 5일 동안에 이제 그 부분을 더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에 그할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내 삶의 현실에서 누려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내용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약하니까 그런 거죠. 약하니까.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태풍 한번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막 쑥대밭이 돼버리기도 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도 하와이에 보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온 집이 다 탔는데, 어떤 집은 딱 끄떡 없어. 희한하더라고요. 그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환난, 시련, 온갖 사건, 사고 막 일어나고 별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딱 버텨내는 이 견고함, 그죠? 이번에 이 주제도 그렇죠. 견고해야 돼, 견고함. 자, 오늘 우리는 평소에 어려운 표시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시 확실하게 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여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걸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1장, 2장에서 계속 다루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것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상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문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 문화예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러니까 뭐 별별 얘기들이 막 많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뭐 교회에 대해서나 뭐 하는데 뭐 교회가 싫어서도 그렇고 뭐 미워서도 그렇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문화. 그래서 이 문명, 인간의 문명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인간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얘기해요. 원수의. 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어떤 상태에서 화목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 있었고 사탄을 따라다녔고 사탄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데 이 악연이 된 거죠.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자,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데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데 될 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인간이 방황을 하죠? 왜 허무한 것에 굴복하죠? 왜 인생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꼬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힘들잖아요. 특히 그가 나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면 쉽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상사와 관계가 꼬이면 직장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회의 시간에 대놓고 혼을 내고, 인사평가만 그냥 막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쓰고, 뭐 회사 못 다니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꼬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누가 너무 괴롭히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가 되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비화되고 이제 뭐 갈라서 버린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가까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는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게 꼬였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생명이 딱 빠져나간 상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는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를 풀어야 돼요.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너무 기초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이 새벽에 잠도 좀 깨울 겸 우리 16절, 17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안 띄워줘도 되겠죠? 자비를 베푸사 띄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딱딱 안 뜨니까 약간 박자가 안 맞긴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 이거는 엄청난 얘기인 거죠. 종교개혁 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발견한 거죠. 성경을 읽다가도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이 구절을 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로움을 얻는 것, 이 의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있는데, 원수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푸는 키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요? 하늘 법정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더 이상 죄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너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선포를 내리신 거예요. 더 이상 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전환됐어요. 자,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내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치르신 모든 대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그 진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사건,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이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자, 그동안 무슨 상태였다고요? 원수였다. 악연이었다.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뭘로 얘기해요?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불행과 고통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살아봤자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생존에 거두이고 죽음의 힘이 지배를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대가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세상이 오늘 그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뭐 그냥 일하고 그 생존의 문제는 끝이 나지도 않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불화는 부부간의 불화와 비교가 안 됩니다. 직장 상사와 불화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직장 상사하고 불화하면 뭐 직장 옮기면 되죠. 여러분, 혹시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상상이 어려운 고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는 이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모든 공급로가 다 차단된 것 같아요. 생명이 차단됐어요. 이미 죽은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겉으로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굴에 왜 사람들에게 핏대가 써 있습니까? 야,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돈 문제 나오면 막 무섭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 심리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기심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요.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살벌한 세상만 남니다. 저주를 받은 이 땅에 가시덩기와 엉큼기가 가득하고 척박하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인간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도 애들이 보면요, 어릴 때부터도요 막 그냥 장난감 가지고 막 싸워요. 조그마한 녀석이 누나 막 얼굴 탁 때리고 막 뺏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나누어 가지고 하면 되고 지 한 번 쓰고 내 한 번 쓰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빼앗는 거예요. 안 주면 그냥 막 오짓고 또 울고, 그럼 또 막 또 엄마가 또 개입하고 막 얻어맞고 막. 이 살벌해요, 집에서도. 누가 약간이라도 건드리면 방어 본능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말도 말 그러잖아요. 누가 약간만 나를 좀 공격할 것 같으면 막 방어스를 펴잖아요. 여러분,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깨어진 이 상태는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하는 상태는 이미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그 저주는 결핍을 가져왔거든요. 아무리 결핍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니까. 어디를 가나 싸우잖아요.
사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 먹고 살면 돼요. 여러분, 이 인류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자원들 나누면요, 아프리카 굶어 죽는 거 없어요. 안 나눠요. 나는 썩어 들어가도 안 나눈다고요. 왜 안 나누죠? 왜 그냥 더 가지려고 그러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두려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그래서 이 죄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은 깊은 불안이고 존재론적인 불안이고, 이 불안은 인간이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니까. 그 불안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각종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불안해요.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 고난의 일상입니다. 그 고난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한 번씩 그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생명 자본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핍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미 다 오염된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살인극이 이루어져요. 요즘만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미 나왔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각종 전염병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curse,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예요, 저주. 그걸 뭐 이상하게 내가 이거 실패했니,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게 아니고요, 저주예요. 인류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저주가 끝이 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맹렬하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사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고통을 혼자 다 끈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받고 있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사건 외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얼굴을 다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관계가 끊겼잖아요. 죄로 인하여. 근데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걸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합평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가면 지금 맞나? 시기가? 20분? 나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했어? 자, 일단 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누림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냥 부부가 되었다는 법적 절차로 끝인 게 아니고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교리적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구원해낸 백성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진 그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깨뜨릴 수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이 말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의적 절차를,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제한적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대지상이라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언제나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긴장감이 넘쳤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 체결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평화적인 협정을 맺고 통일이 됐다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평화를 얻은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온 땅이 한순간에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여호와, 그 진노 아래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려지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걸림돌도 없고 모든 장벽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합병된 우리의 관계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잘 피하는 게 신앙이에요. 잘 피하는 게 실력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수와 혹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못남이 부각될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화평의 근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냥 두려운 존재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가 되어서 이게 아니라 누리자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눌릴 때가 있어. 그때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 양심도 없냐?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막 쏘는 거죠. 이 화살이 생각보다 어떤 데는 강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살을 맞으면 휘청거린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 안에 정죄감과 수치감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와서도 쭈삣쭈삣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귓가에 막 계속 마귀가 쟁쟁거립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며 덜추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놓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붙들기만 합니다. 화평을 뺏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교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마귀에 당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미 시작된 평화를 뺏길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제 죄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가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어떤 때는 이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내 삶을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고난도 주님 안에서 일어난 고난이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마저도 유익하고, 그 고난마저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당했다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기 때문에 비극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리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제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걸고 무엇인가 나가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로 시작했지만 오해와 불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 연속입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돕는 분위기가 아니고 적대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미워하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옛날에는 막막했지만, 길이 안 보였지만, 절망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대로가 생겼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대로가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다 막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길이 열렸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다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열린 순간 세상의 것들이 다 막혀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너무 좁고 까다로웠어요. 근데 신약시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힌 남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준비했네. 이제 여러분 협평을 누리는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회복된 관계 속에 모든 게 뚫리고 회복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해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완전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면 풍성해지면 그 관계가 흘러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지 않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완성될 때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고, 그 샬롬이 구원의 절정이라는 말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번 5일 동안에 제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관계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와요. 모든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관계를 인조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나도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이 아침도 그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죄감과 수치감과 여러분들이 죄와 실수로 인하여 잃었던 여러분의 소극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면 그 하늘의 평강이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주눅드는 삶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확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 새벽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설교한 거 용서하시고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